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어떨 때는 아주 가끔씩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대학교 수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용란 고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나왔다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 아침에 찬양하는 거를 못하고 제가 찬양을 했더니 찬양을 해봤더니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용란 고사님 아침에 찬양 인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주해 주셔서 고맙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구차하고 참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일부러 가난해져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않고 특별한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의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운이 따라야, 하늘에 둔 천운이 따라야만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옆에 붙어서 살아가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 곁에 좀 붙어 살면 부자가 흘리는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 살면서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곁에서 붙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부자 곁에서 붙어서 사는 것이 조금은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해지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 거장들을 옆에 두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사람을 사귀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택하지만, 계산적으로 누구를 택하고 그건 좀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영적으로도 좀 거장,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풍부하고 영적인 부자와 교제도 좀 나누시고,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굳이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굳이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고, 부자 친구들 사귀면 조금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자가로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로 사는 것, 오히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툼의 원인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을 내리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치고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같이 보여요. 그 편안한 곳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 아버지를 또 버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정말로 잘못한 일입니다. 정말로 실수한 일이에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잘한 거죠. 가나안 땅에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피폐하게 불편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넉넉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부유한 곳으로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에는 절대로 떠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아주 잘못된 일이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그건 추악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피하고 싶고 추악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초교회 가서 설교를 3시간 20분 했어. 설교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3시간 20분 동안 교인들이 한 사람도 딱 한 사람 한 3시간 거의 다 됐을 때 딱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 나머지 110명 되는 그 성도님들이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제 설교 말씀을 딱 듣더라고요. 근데 참 그들이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네, 참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요즘 성도들의 입장에서 좋은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일수록 그 설교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드려. 우리 수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뭐 좀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의 설교 가운데는 가끔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다. 나는 아닌데 우리 사람은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다. 목소리가 좀 공격적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지금도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도 그 목소리 때문에 소리 톤 때문에 이게 싸울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왜 교회 와서 또 왜 지적질을 받아야 되느냐. 힘들게. 맞는 얘기예요. 매번 전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뜻이 하나님과 생각과 충돌하다 보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다 보면 그 말씀이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적질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해. 성도들은 그런 지적질을 받으면 싫으니까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 따뜻하고 포근하고 다정한 교회, 이런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짜증나게 내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하냐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꾸 부드럽게, 쉽게 말해서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또 집회하러 갔으니까 다른 교회니까 목사님,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설교는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을 듣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오는 설교가 좋은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아파, 마음이. 나한테 막 지적질하는 것 같아. 그게 좋은 설교인데 그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적질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불편해, 힘들어. 근데 그걸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는 대박 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거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편한 삶에서 한 주 한 살면서 떠나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래, 떠나야 되겠다, 말씀 따라 떠나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 속초교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3시간 뭐 얼마나 갈지 몰라요. 밤을 샐지도 모르는 거니까 나는 주시는 대로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에게 가장, 성도들이 끝나고 나서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얘기가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찔림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찔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뭐 간절함도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종교생활 했다. 종교생활 그냥 들락날락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들락날락 했지, 사모함도 없고 뭐 어떤 열정도 없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추악한데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도 하나님은 추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떠나오는 거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잘한 일이에요. 거기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간 것 자체가 실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입이 1000개 만개라도 할 말 없는 실수는 뭐라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바로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의 침실에 보낸 거예요. 침실로. 바로가 그날 같이 자려고 옷 다 벗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요,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실수가
아브라함을 큰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이 실수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실수는 실수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쓰신다고. 다윗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꾸 좋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강제적으로 성추행이라 그럽니까? 뭐라 성폭행을 하지 않았나?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놓고는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질 않나?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런 추악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마어마한 실수했어요.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그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얘기는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누이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 각성과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는지 그 시편의 고백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기 침상을. 우리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잘못과 실수는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만 실수하고 넘어져야 돼. 그래야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거 잘 못 보는데 어릴 때 가끔씩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들이 와요. 서커스단의 최고의 묘미가 뭐예요? 서커스단에 김정민 목사님 서커스단 못 보셨죠? 공부만 하니라고. 봤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서커스단의 최고의 묘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줄타기? 그네잖아. 공중그네, 공중고개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사람을 잡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절대로 그 사람들 실수 안 해요. 왜 실수 안 하냐면 엄청난 반복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 안 해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떨어지는 걸 보지를 못해. 근데 한 번은 서커스를 탁 하는데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탁 하는데 쫙 놓고 이 사람은 쫙 놓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딱 잡다가 놓쳤어. 그 높은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죠. 비명. 어떻게 됐어요? 밑에 그물갈판에 딱 떨어져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 우리 인생의 삶에 수없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깔판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그 그물이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이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5절. 자, 5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5절하고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딱 입이 안 빠졌어. 다시 5절과 6절 말씀 시작.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 곁에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곁에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 거부 밑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롯도 소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은 롯도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많은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많은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많은 것 때문에 동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었으면 동거해요. 부족했으면 동거할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뭐 한다 그랬어요?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명절 때 이 집 빼서 저 집으로 뭐 주는 거 거의 없어요. 아파트 살아도 거의 없어요. 우리 최혜점 집사님만 그런 게 있지 다른 집은 없어요. 우리 최혜점 집사님 준다면서 옆집에 좀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명절 되면 다 했어요. 다 서로 했다고요. 근데 가난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사실 행복의 지수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가난할 때가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부자가 되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부자가 되면 더 갖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거든요. 오늘 부자가 되면, 거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부가 됐더니 오히려 행복은커녕 문제가 된다. 우리 가정이 좀 미안하지만, 우리 가정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우리 진짜 가정이, 우리 형제가 사남 1년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시집 와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은요, 우리 형제들은 정말로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고 되는데, 언제부터 콩가루 집안이 됐냐면요, 부유해지면서부터. 형님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서부터.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빌딩 가졌는데 동생이 목회하고 신학을 해도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없을 때 정말 우리 동네 전체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집이었다고. 우리 사람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시집 오면서부터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고 우리 형님들을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워낙 가난하게 살 때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허리를 따매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진짜 죽으라고 일했어요. 우리 형님은, 큰 형님은 떡집안이라고 죽으라고 그랬고, 우리 둘째 형님은 노동판에 떠나다니면서 죽으라고 일했고, 우리 셋째 형은 장사 아니라고 죽으라고 행했고요. 우리 누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고, 간호사로. 근데 다 부자가 됐어요. 다 부자가 됐어요.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무슨 부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근데 부자가 되니까 이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이야, 불행. 아브라함, 롯 부유했는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는커녕 오늘 여기 보니까 동거할 수 없었어. 동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종들이 서로 싸워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목을, 오늘 제목이 뭐죠? 응? 아동아직이 뭐였죠? 아동아직이, 이거 하나 알아맞히면 진짜, 응? 대단한 거예요. 아작이 아작. 아직은 아니고 아작인데, 아동아작, 아동을 아작 내는 거예요? 뭐 같아요? 우리 아브람 지난 한 5번 정도, 6번 정도는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큰 그림의 흐름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속초교회는 그 7번 시리즈를 묶어서 다 한 거야. 7번 시리즈를 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가면서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응? 아심, 응, 응? 맨 처음에 아심, 신 아니야. 아심, 하심. 아브라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다음에 지난주는 알아야죠. 지난주는 아실, 하실.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의 신실한. 아브라함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실, 하심. 오늘은 아동, 아작.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잖아 지금. 맞추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원래 제목을 좀 바꿨어요. 약간 바꿨는데 처음 찍을 때하고 2번 바꿨어. 근데 처음 하는 건 또 다른 건데 작은 선택이 큰 작은 생각이 큰 결과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오늘 계속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나가니까 아심 하심 아실 하신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 아이 이렇게 잡았어. 원래는 아동 아이. 그러다가 아이보다는 아작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작으로 했어요. 그럼 앞에 것만 얘기할게요. 아름다운 동행이야. 응? 아름다운 동행.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 아동, 아작은요? 아름다운 작별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별하다가 하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니까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니까 이별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 이별이더라고요. 근데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작별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나롭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보기에 작별이 참 아픈 작별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작별일 수가 그래서 신앙이 상충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아동 아작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을 먼저 데리고 가요.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거기만 있으면 죽은 아들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 너무 힘들어.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까지 갈대아 우리에 그냥 개기다가 너무 힘드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오냐면 하란에 온단 말이에요. 참 이름이 묘하죠. 아브라함의 형 이름도 하란이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온 곳도 하란이에요. 형은 없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네가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두고 떠나면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 롯은 누구냐면 하란, 자기 형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조카를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식이 없어. 75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양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부양. 여러분, 한 사람을 데리고 부양한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아셨어? 우리 애들이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 한 마리를 부양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그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손주 아직 6kg, 7kg도 안 돼. 근데 지난번에 1시간 끌어안고 이틀 허리가 아파서 이틀을 누웠어요, 내가. 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을 더 부양한다고 하는 부양자의 책임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그 조카를 먹이고 입히고 부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구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얼마나 멋진 동행입니까? 멋지잖아요. 그 버리고 그 조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버리고 떠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요. 좀 비관한 얘기지만 우리 가정 얘기를 하나 좀. 우리 이번에 속초에 형님을 만났는데 속초에 형님이 이남 일녀야. 근데 큰아들 부부는 국민대 법대를 둘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너무 엉망이 됐어. 가정도 이혼하기도 하고, 엉망. 집안 재산도 거의 다 날려먹고 걔가 엉망인 거야. 근데 큰 며느리가 지난번에 그런 전화를 했어. 큰 며느리가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속초 내려가면 자기네를 그냥 너무 개밥 취급한다는 거야. 국민대 법대 나왔는데. 응? 뭐 아픔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작은 아들이 이번에 갔더니 작은 아들이 막 술 주정해요. 그랬더니 술 주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사는 없대요. 우리 형수가. 주사는 안 하는데요, 가끔씩 집에 안 들어오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데리고 와요 그러더라고. 그게 주사예요, 주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사예요 그랬더니 큰 소리 치는 것만 주사인 줄 알았대.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형님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떡장사 잘 될 때 예수 좀 믿으라니까 안 믿다가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이혼했고,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있다가 그 손주도 엄마 따라 엊그저께 갔대. 엊그저께 도망갔대. 그래서 내가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형님한테 얘기했어. 형수하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차 사주면서 내가 동해바다 보이는 멋진 찻집에 데리고 가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응? 근데 그런 찻집도 한번 댕겨본 적이 없어서 내가 멋있는 데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응? 형수요, 형님, 둘째 며느리가 정상적입니다. 응? 큰 며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며느리가 대단하게 잘하는 일입니다. 요즘 며느리들 둘째 며느리 같은 생각이 정상적이에요. 이런 집에 와가지고 어려운 집에 와서 도망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집에 와서 묵묵히 살아주는 그 며느리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 우리 며느리한테 걔 생일날 편지 한 장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 네가 시집 와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거요,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고마운 일이라니까. 고마운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면 맨날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당연하게 하고 말이죠.
작은 며느리가 잘못됐고 큰 며느리는 당연하다.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당연한 거고요. 큰 며느리는 잘한 거라니까. 그래서 좀 내려오면요. 고맙다고 그런 얘기 좀 내라고. 돈도 안 드는데 그 얘기 왜 못해. 돈도 안 드는데. 응? 고맙다야. 우리 집 같은데 시집 와서 고맙다. 그러면 며느리 더 잘해요. 더 잘합니다. 뭐 별건 얘기가 다 나오지만 안 할 얘기도 나오지만요. 제가 대광교회 목회할 때요. 6년 동안 130만 원 월급 받았어요. 뭐 다른 교통비 이런 거 다 안 받고 그냥 130만 원 받았다고요. 130만 원. 6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안 올려줘요. 근데 안 올려주는 건 괜찮아. 살만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재정을 보고할 때쯤 되면, 돌아올 때 되면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 못 올려줘서 죄송해요. 못 올려줘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 담임해줘서. 그러면요. 나 하늘을 나를 것 같았어. 하늘을 나를 것 같았어. 6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 없더라고. 나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그때 금 안 바쳤으면요. 지금 연립주택 하나 정도는 사요. 응? 좀 고맙다. 그리고 응? 미안하다고 좀 하고. 지난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아껴 고맙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게 뭐 그렇게 돈 든다고. 그냥 고맙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그냥 돈 안 드는데 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한 거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산다는 게 요즘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 부양한다는 게. 근데 오히려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동행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동거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차피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작별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 너 좀 바라봐라. 너 바라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나 우할 거고, 네가 택하면 나는 좌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잘 택하나 네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돔과 소알 땅 바라보면서 너무 풍성하니까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카가 그러면 안 돼.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갖다가. 그런 거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응? 여러분 롯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가져야 할 그 땅을 네가 좋은 거 다 가져라. 다 주고 싶은 거야. 좋은 거. 네가 좋은 거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가져라. 네 다 좋은 거 다 가져라.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 마음이야. 조카 롯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의 그 가치, 사랑의 크기에 사랑하는 것만큼 다 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이었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 13장 4절 말씀 있어요. 자, 14장 4절 말씀. 자, 4절. 저 애들이 나가가지고 성경. 내가 읽을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어. 롯은 아니에요. 롯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고 가치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반하는 게 다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롯은 세상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보기에는 부유함이 부자로 된 것이 많은 것이 동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성경은. 이건 현상이에요. 결과예요. 감기가 왔는데 콧물이 나는 건 현상이에요. 아픈 거는 현상이라고요. 원인은 감기란 말이에요. 감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풍부해져서 많아져서 그래서 싸워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롯 데리고 가란 말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알파가 롯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은요, 사탄이 꼬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를 떠나라 그럴 때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내고 니들 떠나라 니네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한 거야 롯이. 동생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문제야. 데리고 가면 안 돼. 근데 어차피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작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롯을 떠나보내는 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파요. 너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지만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롯과 함께 동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동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야 돼. 롯을. 그래서 동행도 아름다웠지만 작별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동행하는 것도 아름다웠어요. 동행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 작별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붙잡고 싶지요. 나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붙잡고 싶어요. 롯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하는 그 아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놓고 나니까, 보내면 안 될 만큼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처럼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14절부터 있어요. 14절. 우리 다성이가 없어가지고 띄우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14절 말씀. 자, 14절 찾았어요? 그 14절에도 16절까지.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6절은 우리 같이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거짓된 축복 가지고 우리가 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룻을 데리고 있을 때는 거짓된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룻 보면 얼마나 이뻐요. 조카, 아들 같은 조카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품고 있고 싶어요. 영원히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복.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잘한 복 말고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주 즐거운 이런 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이, 영원한 복, 이 메시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름다운 작별. 동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요, 작별도 멋있게 작별해야 됩니다. 너무 아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아픈 그런 작별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작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때로는 정말 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거 없으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기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 앞에 과감히 보내줄 줄 아는, 내 보내줄 줄 아는 그러한 그 영성을 우리 다 갖게 되는 우리 진짜 축복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